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생명의 길
있습니다. 장난치지 않고 마음을 다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오늘 전도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주 안에서 강한 자 다니엘. 지혜를 구한 다니엘. 샬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보고 있죠? 이번 주일은 추석 연휴와 겹쳐 있어서 많은 친구들이 여러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친척들과 귀하고 재미있는 시간들을 잘 보내보았으면 해요. 또한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요. 좋은 것도 많이 보기를 소원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매우 즐겁고 귀한 일이에요. 좋은 것을 먹고 마시며 함께 한다는 것만큼 기쁜 일은 사실 없어요.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가족으로 부르시고 좋은 것과 귀한 것으로 먹이시고 채우시길 원하셔요. 그리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었던 다니엘과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온전히 지키고자 했어요. 이 내용을 잠시 친구들과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와, 정말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네요. 이 중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모두 다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에요. 모두 왕이 내린 귀한 음식들이에요. 바벨론 왕은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 중 지혜로운 소년들만 모아서 특별히 대했어요. 바벨론 말도 가르치고 글자도 가르쳤어요. 또 왕의 궁전에서 살며 신에게 드렸던 귀한 음식들도 주었어요. 함께 잡혀왔던 다른 친구들은 구경도 못할 맛있는 음식들이에요. 그런데 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울상인 걸까요? 이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음식들은 모두 이방신에게 드렸던 음식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도 먹어서는 안 돼요. 하지만 바벨론으로 잡혀온 포로인 다니엘은 마음대로 음식을 고를 수 없어요. 다니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친구들, 다니엘은 자신을 지키는 환관장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음식은 먹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음식을 먹지 않겠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음식들을 먹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정말 대단하지요? 그런데 큰일이에요. 환관장이 안 된다고 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음식을 먹지 않고 병이 들거나 건강이 나빠지면 왕이 화를 낼까봐 환관장은 안 된다고 했어요. 친구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무엇을 선택할까요? 다른 포로들과 함께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며 슬퍼했을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먹지 않고 굶었을까요? 맞아요.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 대신 채소와 물을 선택했어요. 다니엘은 걱정하는 환관장에게 먼저 열흘 동안만 채소랑 물을 먹는 실험을 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열흘 후에 왕의 음식을 먹은 이들과 비교해보자고 했어요. 그리고 열흘 동안 우상에게 드렸던 왕의 음식과 포도주 대신 싱싱한 채소를 먹고
깨끗한 물을 마셨어요. 과연 열흘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의 음식을 먹었던 다른 사람들보다 채소와 물을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 얼굴이 더 빛났어요. 더 건강했어요. 친구들,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보다 채소와 물이 맛있을까요? 먹고 힘이 날까요? 배가 부를까요? 아마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보다는 맛이 없을 거예요. 영양가 좋은 고기보다는 힘도 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방신에게 드렸던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스스로 결심한 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더 빛이 나고 건강했던 거예요. 잘 보았나요, 우리 친구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무엇인지 알았고요. 순종하고자 했어요. 사실 다니엘과 친구들은 바벨론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들은 포로였고요.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바벨론보다 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순종하고자 했어요.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거대한 강력한 힘 때문에 하나님을 밀어내는 행동이 아니라 또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단호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친구들, 다니엘은 용기 내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했어요. 그리고 지혜롭게 행동했죠. 물론 다니엘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자신들을 이끄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 친구들도 의심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더 큰 믿음을 허락하실 거예요. 오늘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해요. 이 왕은 너무나도 잔인하고 폭력적인 왕이었어요. 이러한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다니엘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돼요. 과연 그가 맞이한 위기는 무엇이고 또한 다니엘이 어떻게 이러한 위기들을 이겨내는지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느 날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으로 인해서 마음이 복잡하고 괴로웠고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여봐라, 내가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해석할 자들이 필요하다. 얼른 지혜자들을 불러 모아라. 이에 많은 지혜자들과 점쟁이, 마술사 등등 많은 이들이 왕 앞으로 모이게 되었죠. 느부갓네살 왕이 지혜자들에게 말했어요. 나는 이 꿈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니 만일 너희들이 이 꿈과 뜻을 말한다면 내가 큰 상을 내리겠다. 그러나 이 꿈에 대해서 말하지 못한다면 너희 모두의 몸을 쪼개서 죽임당하게 할 것이다. 이에 깜짝 놀란 지혜자들이 말했어요. 왕께서 꿈을 이야기하시면 저희가 그 의미를 말하겠습니다. 왕이 말했어요. 시간 낭비하지 말라. 너희들이 그 꿈을 말할 수 없다면 그 의미도 거짓으로 말할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꿈 내용을 맞추고 또한 그 의미도 맞추라고 말한 것이었어요.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말한 것이었죠. 왕이시여, 이것은 신들만이 밝힐 수 있는 것들입니다. 신들 외에는 이것을 알 수 있거나 말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라며 지혜자들이 왕에게 말했어요. 이에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라고 명령하였어요.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막무가내로 명령하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은 너무나도 폭력적이고 잔인했어요. 이때 다니엘은 지혜자들을 죽이러 온 근위대장에게 말했어요. 박사들을 죽이는 것을 밀어주십시오. 시간을 주시면 제가 왕의 꿈을 해석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친구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구했어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지혜자들이 죽임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꿈의 은밀한 것들을 모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렸죠. 다니엘은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받은 근위 대장에게 가서 말을 했어요. 왕의 박사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데려가면 제가 왕에게 그 꿈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말하겠습니다. 라며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 것을 부탁했어요. 근위 대장은 다니엘을 왕에게 데려갔죠. 느부갓네살 왕이 말했어요. 다니엘, 내가 나의 꿈과 그 의미를 말할 수 있겠느냐? 이에 다니엘이 말했어요. 왕이시여, 이 신비로운 꿈에 대해서는 바벨론의 어떠한 지혜자들이라 할지라도 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신비를 밝히실 분은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왕의 꿈과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 내용을 말했죠. 왕의 꿈은 금, 은, 동, 철, 진흙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큰 돌 하나가 날라와서 그 신상을 쳤고 신상은 산산이 부서져 버리는 그러한 꿈을 꾸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꿈에 대해 해석해 주었어요. 제일 위에 있는 신상의 금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큰 능력을 주셨지만 바벨론 제국은 영원히 모든 땅을 다스리지 못할 것입니다. 신상의 다른 부분들은 왕 다음으로 만들어지게 될 여러 왕국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돌이 날라온 것은 모든 왕국들보다 크고 강력한 하나님 왕국이 올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꿈 의미는 거짓되지 않고 진실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너희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요 왕들의 왕이요 신비한 것을 밝히시는 분이시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높여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로움을 받은 다니엘에게 많은 선물과 모든 지혜자 중에 어른으로 삼았고 바벨론의 많은 지방을 다스리도록 지시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다니엘은 강력한 바벨론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친구들, 우리가 지혜를 생각하면 무언가 내가 많은 것을 알고 또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사용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나 오늘 많이 배운다고 혹은 많이 안다고 해서 무조건 지혜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었어요. 진정한 지혜자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서 내 생각대로 하는 사람은 진정 지혜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께 구하며 모든 문제의 답이 되어주시는 분으로부터 해결받는 것이 진정한 지혜인 것이에요. 그렇기에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친구들,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나이가 나오지 않았지만 성경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요, 대충 15살 정도에 바벨론에 끌려갔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어린 나이에 다니엘은 고향을 떠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낯선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언제 죽어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정말 무서움에 떨어야 할 소년인 것이죠. 친구들, 이렇게 작고 연약한 소년이 어떻게 해서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겁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용사들이니 부모님 없이 혼자서 어떠한 것들도 겁내지 않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겠죠? 응? 물론 내라고 말하는 믿음의 친구들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을 겁내지 않으며 살아내기란
사실 어려워요. 강도사님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 오늘 다니엘은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갑자기 용감해진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는 15살부터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그 전부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어요. 이미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8살, 9살, 아니 그 전부터 친구들의 나이, 그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았어요.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지니의 요술램프처럼 짜잔! 하고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며 자라온 믿음의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 것이에요. 바로 한순간의 기도와 믿음이 아니라 오랫동안 하나님과 함께하고 믿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훈련이 다니엘에게 있었기에 그는 담대하게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그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보다 더 뛰어나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친구들은 나이가 어리다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며 찾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도움을 주세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 지혜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친구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는 우리 나공구의 친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받은 지혜는 그저 생각에서 멈춰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식과 진리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해요. 오직 하나님께만 지혜를 구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 보아요. 어려운 상황이나 힘든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면 나의 생각보다는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구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본문의 말씀처럼 지혜가 부족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낙원의 믿음의 친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드려진 이 예물을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각 가정에서 혹은 현장에 나와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친구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마음 다해 작은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붙드는 믿음의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지혜를 허락하셔서 공부하는 가운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히 믿음 생활 유지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친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아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믿고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